우리가 전에 그 광고에 보면 어떤 어린아이들의 지도하는 선생님이 미술관에 가서 다리를 쪼그리고 앉아서 미술 작품을 쭉 감상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 관계자가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볼 텐데 아이들의 시각으로 이 그림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아이들의 그 눈높이로 그 그림을 보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죠.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도 어떤 사람은 비관적으로 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희망적으로 봐요. 지금 우리가 처한 우리나라의 현실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희망의 서광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절망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발견해요. 신앙의 시각이라는 건 항상 그렇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한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감사의 시각이죠. 로빈슨 크루소가 섬에 갇히게 됩니다. 파선하는 배에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섬에 갇히게 되지만 그는 거기에서 감사를 드려요.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였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적이 자기를 공격해올 일이 없음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그뿐 아니라 거기에서는 더운 남태평양 어느 섬에 추위가 없으니까 옷이 없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서 감사를 해요. 이러한 감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나만 왜 이렇게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을 바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들의 우리의 미래를 열어줘요.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미래를 닫아버려요. 스스로 닫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문을 열게 하는 신비한 열쇠와 같아요. 감사는 우리의 삶을 치료하는 치료의 묘약과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너무나 풍성해져요. 그러나 반면에 감사치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너무나 어렵게 길이 막히기 시작해요. 옛날에 어떤 임금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죽어가게 됐어요. 그때 그 임금이 백약이 다 무효라, 아무 약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심히 고통으로 죽어갈 때 한 신하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임금님의 이 병은 약으로 낫는 병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백성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낫게 될 겁니다.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사람들을 다 찾아서 신하들에게 수소문해서 알아보게 해요. 근데 어디를 봐도 행복한 사람들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오두막집 물방앗간 그 초라한 집을 지나는데 그 집에서 찬송과 웃음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신자들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식탁에 둘러앉아 오손도손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이보시오, 당신들의 속옷을 좀 우리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이 당신들의 속옷을 입으면 치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린 속옷이 없는데요.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막 달려들어서 옷을 벗겨보니까 진짜 이 사람들은 옷이 없는 거예요. 속옷을 입을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임금의 병이 무슨 병이겠습니까? 과대한 욕심병이었겠죠. 우리는 없는 것 중에서 감사할 줄 알고 빈곤한 중에 감사할 줄 알고 역경 중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신자의 본분입니다. 오늘 예배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저는 이 구절 앞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덧붙였으면 좋겠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올려드리며 찬송을 주께 드리며 신령한 자기만의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화답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늘 주께 노래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라고 보느냐면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희망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할까요? 자기 자신이 뭔가 대단한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내가 누리는 삶 자체가 과분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아요. 저는 오늘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지난 주일 제가 감사주일이었지만 제가 중국의 집회 때문에 한 주간 늦췄습니다마는 우리가 뭐 농사를 짓습니까? 우리 주변에 뭐 이제 여러분들 중에 보니까 텃밭 가꾸기 해서 고구마를 잘 농사 지어가지고 저희한테 몇 개 이렇게 주신 분도 있고 또 논에서 좋은 쌀이 났다고 조금 이렇게 한 부대를 주신 분도 있고 또 시골에 저희 논에서도 쌀이 났는데 한 가마 보내줄 테니까 주소를 달라고 그래서 어제 제가 주소를 보내드렸어요. 그거 없어도 돼요, 사실은. 그러나 풍성함이라고 하는 건 나눌 때 더 풍성해져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둘러보면서도 참 은혜가 감사하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그 공간, 우리 화단 같은 데에다가 다 유실수를 심었어요. 근데 유실수 중에 제가 조금 제대로 안 여는 것 중에 한 몇 나무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나무가 모과나무였어요. 그래서 그걸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었는데 올해 이렇게 열렸어요. 이 모과가 참 과일전 망신을 모과가 시킨다고 그러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예쁘게 어디 하나 삐져나온 데가 없어요. 얘도 은혜 받은 과일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열매는 그 주인에게 기쁨을 준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오늘은 설교를 제가 3편을 해야 돼요. 설교를
4부 설교 또 준비했죠. 청년들과 함께. 또 오늘 저녁 예배는 또 특별해요. 그 고양시 기독교 평신도 연합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설교를 해야 돼요. 그 설교 준비가 너무 길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해를 돌아보며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참 많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풍성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손녀의 이름을 후손이라, 후한 선물을 주셨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든지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치 않을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에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학생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너무 자기 삶이 비관적이에요. 아버지는 나가버렸고 어머니는 어디 갔는지 소식도 없고 어린 동생을 키우면서 자기 혼자 살아가는 인생의 짐이 너무 버거워서 교수님한테 상담하러 온 거예요.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김난도 교수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물론 그것은 한 철학자의 말을 인용했지만 아모르 파티 그랬어요. 네 인생을 네가 사랑해라. 네가 네 인생을 비관하고 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면 아무도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성경 다음으로 멋있는 말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지 않고 내 인생을 감사하지 않으면 누가 내 인생을 축복할 건가? 아무도 우리 인생을 축복해 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 그냥 됐다고 생각하면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여기 앉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에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이 무엇인가를 연구해 왔어요. 거의 한 70년 동안 연구한 그들의 데이터를 보니까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가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약 1년에 $25,000의 수익이 더 많아지는 결과를 봤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와 미국의 인건비는 다르니까 좀 다르겠죠. 그렇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꾸어 놨는가 보니까 감사가 바꾸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의 이 묘약을 모른 채 살아가는지 몰라요. 감사 테라피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감사 테라피는 뭐냐면 사람이 몸이 찌뿌둥하고 아파요. 막 예를 들어 신경통이 생기고 침이 마르고 또 관절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아픈 데가 많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아무 약으로도 안 나아지는데 계속 감사를 표시하기 시작해버려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번 리바이벌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해군의 장교로 참석했던 한 일본 군인이 전쟁을 마치고 자기 고향에 돌아오니까 너무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보이는 것마다 짜증나서
발길질을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몸이 굳어지더니 팔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딱 팔이 오그라들어 버렸어. 병원에 가서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병명이 안 나와요. 그래 나중에 의사가 그 사람에게 처방을 내려요. 당신 내가 보니까 병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불만이야. 그래서 당신의 병은 불만에서 온 병이기 때문에 당신의 병은 감사를 하루에 10,000번씩 해야 돼. 그래서 하루에 10,000번씩 자기 귀에 들리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사소한 일에도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크리스찬의 심볼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반드시 작은 일에도 모든 일에 감사가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해군 제독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00번 감사하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물 한 모금만 마실 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책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물한테 너 사랑해. 그러니까 그 물의 결정체가 육각수로 탁 만들어져. 너 미워. 그러니까 물이 탁 결정체가 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80%의 수분이 감사할 때 아주 면역 체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축복과 은혜를 당연시 여기기 시작해요.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그 해군 장교가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애가 길가에 오다가 이렇게 막 그 익은 연시가 있어. 그걸 사다가 아빠에게 드렸어. 그걸 받으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데 손이 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실화예요, 실화. 아무 약이 안 먹었어요. 감사 테라피라고요. 여러분들 삶도요, 몸이나 경제적인 거나 여러분 직장이나 모든 것에 감사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쪽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 동행을 하다 보면 전염병이 걸려요. 불평할 것만 찾아. 아니,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난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소리야? 너 집이 없어? 아, 집은 있죠. 너 부모가 없어? 아, 부모 있죠. 너 직장이 없어? 아, 직장도 뭐 변점치는 않지만 있죠. 너 밥 먹었어? 먹었죠. 인류 역사에 지금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1초에 한 명꼴로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내 마음에 한 노래가 있어야 돼. 무슨 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그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를 노래가 있어야 돼.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허리 디스크로 너무 고생을 했어. 너무 힘들게 살았어. 근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병원을 다 다녀도 이 디스크를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옛날에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 받았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 노래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노래를 간절하게 부르는데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나더니 다 나와버렸다.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어떤 특약을 먹는 것보다도, 묘약을 먹는 것보다도 좋은 경우가 있다 이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마음에 감사의 노래가 있어야 한다. 삶에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사막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의 삶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삶이 되어 있는 것이다. 저는 짜증내고 우는 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는데 누가 막 징징거리고 운다. 바로 돌려버립니다. 나 우는 거는 진짜 싫어합니다. 웃는 얼굴 항상 기뻐.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표지. 환한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왜 근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감사해라.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거기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이런 것까지 감사해야 되나요? 그래, 그거 감사해봐. 감사치 못할 조건이 어디 있냐? 저는 지금까지 지내온 게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이 뭐 대표 기도자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러려니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구나. 그걸 다 말하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서 교회 오겠어요? 좀 여러분들이 참고, 참 좋은 기도자들이 더 많은데, 내가 이 말 한마디 하니까 생각이 바뀌어지잖아요. 그죠?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열받았다고 내가 들었어요. 저는 우리 환경에서 감사치 못할 상황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그 홀서빙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 계산서를 갖다 줄 때 맨 밑에다가 땡큐를 쓴 사람하고 안 쓴 사람하고 차이점을 비교해 봤대요. 놀랍게도 그 땡큐를 쓴 사람들은 수입이 15%가 증가되더라는 거예요. 통계예요, 통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더 주고 싶어요. 어느 회사에 불문율처럼 회장님이 그 직원들 진급의 원칙이 있대요. 그 원칙이 뭐냐니까, 부장급들한테 상을 당하면 회장님이 봉투를 하나 준대. 비서실장이 전해주는데 거기에 얼마가 들었는지,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장들이 자기 집에 가서 경조사를 치르고 이제 보면 거기에 꽤 큰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돈으로 뭐 예를 들어서 차량, 뭐 식대, 뭐 행사비, 교통비 다 이렇게 쓰고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남으면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어떤 사람은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가지고, 회장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주신 걸로 저희는 쓰고 남아서 반환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준 거니까 다 쓰고 그냥 끝, 그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장님이 그 회장님한테 감사를 표시하고 철저한 사람들을 제1 중역의 리스트에 올려놓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두 번째는 아주 한직으로 배치를 해본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짜증나가지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러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끝이야. 더 이상 축복이 없어.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하나 있대요. 그것은 아주 악조건 속에서 근무하는 해외 특근이 있대요. 거기에 가서 시베리아 벌목 현장 같은 데로 보내놓고, 또 예를 들면 저런 인도네시아 적도 부근에 가서 미션을 주고, 그래 이제 갔다 오면 이 사람들의 여론을 다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악조건 속에서 감사하고 살았는가. 이게 그 회장님의 첫 번째, 이 마지막 이 관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과하면 그 사람은 그 회장님과 함께 오래 갈 사람이다. 상무급으로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회장님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너 감사하고 사니? 너 얼마나 네 삶에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삶을 귀하게 여기고 사니?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그 악조건을 잘 이겨내고 사니? 이거 보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 상무로 채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맨날 불평불만하면 여러분들은 끝. 더 이상 진척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하길 바랍니다.